오늘도 은혜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오늘 온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어제는 특별히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다니엘 기도로 은혜를 받았어요. 새벽 예배는 또 새벽 예배대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릴 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케 도와주시고 또 저녁에는 또 다니엘 기도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또 깨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한날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특별히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음을 천국이 임해 있음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사랑 가운데 온전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시간 천국의 불을 끌어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성령님 불로 충만하게 영혼들을 채워주옵소서. 또한 이제는 천국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영광 안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양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이병수 사님께서 대표기도 하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우리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로 우리의 삶 속 기도와 전도와 말씀의 문이 활짝 열려 아멘. 성령 하나님 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주셨 오늘까지 착하게 살아가고 아멘. 우리들의 믿음이 정도 교회 충만으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고 아멘. 오늘날 수많은 성령 하여금 성령 소식을 전하는 아멘. 주님의 은혜로 좋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오.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고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죄에서 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담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택함 받음에 감사하며 겸손과 매력 있는 성도로 뿌리를 잊지 말고 살자. 택함 받음에 감사하며 겸손과 매력 있는 성도로 뿌리를 잊지 말고 살자.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11장 1절과 깊이 연관이 됩니다. 이게 주제 말씀이에요.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왜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중간에 다 실족하게 됐냐는 거예요. 왜?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왜 배척하게 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어디? 이것이 첫 번째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오늘 세 가지의 큰 이해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을 통해서 누가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이 너무나 잘 되는 걸 보면서 이들이 마음이 막 질투가 일어나고 지가 일어나서 일부 얼마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들이 이제 그렇게 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지금보다 뭐예요? 어마어마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막 축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걸 보고 이들이 막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돌아오게 되고, 이 이스라엘들이 돌아올 때 이방인들이 이렇게 영광이 임했는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더 어마어마한 축복과 영광이 임하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이 말씀의 내용,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11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게 잘 보시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럼 뭡니까? 이건 아직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란 말이에요. 실족은 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이제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해 보면 실족과 넘어짐이 단어가 다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야, 여러분, 실족은 우리가 가다가 길을 가다가 순간적으로 돌 같은 데 딱 부딪혀갖고 기우뚱하는 거죠. 넘어질. 그래서 살짝 기우뚱하다가 다시 비틀거리다가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다시. 요게 실족, 그러면 실족. 변한 실족이에요. 그래서 실족은 완전히 넘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라 실족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금 배척했고 범죄했지만 결국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완악해서 믿지 않지만 이들은 지금 소망이 없어진 게 아니고 넘어졌다는 건 소망이 끝난 거예요. 그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뭐예요? 길을 가다가 돌불에 붙여서 비틀비틀 하다가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완전히 넘어졌다. 완전히 넘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버림받고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들은 뭡니까? 실족된 상태. 자,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시면, 자, 여기에 단어가 중요해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이 12절에 나온 이 넘어짐이 있죠? 이 단어는 지금 잘못 해석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원어와 이 해석 자체가 잘못된 부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실족의 실족. 즉, 자, 11절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 넘어짐도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실족의 실족. 그들의 넘어짐이 아니라 그들이 실족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면, 아까 그랬죠?
실조가 뭡니까? 돌뿌리에 걸려서 비틀거리는 거죠. 예? 순간적으로 비틀거리다가 바로 쓰는 게 실족이라면 실족. 그렇죠? 이들이 지금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넘어짐도 잘못 지금 해석이 되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실족으로 나와요. 실족. 그리고 원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 12절에 그들의 넘어짐도 이것도 뭡니까? 실족이라면 실족. 11절 하반절을 받는 거거든요. 하반절을 받아서 그들의 실족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그리고 뭡니까? 비틀거리다가 다시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단어는 지금 잘못 해석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실족과 넘어짐을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족은 뭡니까? 범죄한 것 같고 믿지 않은 것 같이 당장은. 그러나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완전히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져서 예수님 믿지 않는 덕분에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 간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사도행전 10장부터 나타나죠. 그렇죠? 고넬료 집에 누가 갑니까? 베드로가 가죠.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부터 시작되는 게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요. 9장까지, 8장까지. 9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핵심장이고 8장까지는 뭡니까?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져요. 성경 그대로 성경. 너희가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 그래서 뭡니까? 땅끝이 뭡니까? 이방인.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로 뭡니까? 이방인 시키게 되면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 군인이란 말이에요. 거기 있는 장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누가? 베드로가.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비시드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이들이 항상 바울은 가면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갔어요. 이들이 배척을 하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장 46절. 자, 한 목소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뭡니까?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가면 회당을 먼저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배척하니까 결국 뭡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뭡니까?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을 통해서 어디로? 이방인으로 향해 간다면 또 사도행전 28장 28절 보세요. 이건 사도행전의 마지막인데 28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디요? 로마 감옥으로 압송돼 가죠. 그렇죠? 압송돼 가서 제일 먼저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자, 사도행전 28장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바울이 죄수로 압송돼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가끔 믿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뭡니까? 이 복음이 정말 이방인들을 향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2년 후에 더 이방인을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8절 말씀과 같이 이 구원이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예수님을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받아들였다면 유대인만 선민이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못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바울이 결국 이방인으로 향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서 받아들였다면 이것은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구나. 진짜 온 이 우주에 있는 사람 중에 선민인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자, 이 세대주의 들어보셨습니까? 신학적으로 세대주의. 여러분 세대주의는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아닌데 성경 해석상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이 세대주의의 신앙을 밑바탕에 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세대주의 영향을 깊이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해석상 잘못된 해석을 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로 하네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다. 이걸 세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보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실패가 되어졌다. 이것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워낙 강하게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제 유대인을 포기하시고 이방 사람을 불러서 뭘 세워요? 이제 교회를 세우기 작정하셔서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이다. 이걸 시간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렇죠? 왜? 유대인들이 먼저 배척한 거 맞죠? 예수님을 죽인 것도 맞죠? 근데 실패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이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이방인에게 넘어왔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맞아요. 이게 이 세대주의라는 건 시간적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시간 자체를. 그래서 결국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 나라를 실패하고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이 와서 이제는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나눠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나누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결국 뭐 완성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 그랬죠. 어제 우리가 설교했어요. 주일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대주의 같이 하나님 나라가 실패해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간다. 이것은 나누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치명적이고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실패했다는 해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펴보세요. 요한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라면 예수님이 다 실패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 끝났습니까? 이건 마귀가 하는 얘기죠. 마귀가 볼 때는 뭐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축배를 들었어요. 야 우리가 이겼다 이제.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이겼다. 축배를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목소리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 내가 빚진 모든 것을 다 갚았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율법을 다 지키셨고, 율법의 저주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예요?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실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사단 마귀가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란 말이에요. 승리자.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과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뭐요? 모든 하늘 권세를 가지시고 만왕의 왕으로 자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뭘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대주의자의 말한 것과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먼저 뭐가 되셔야 돼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왜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도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거죠.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항상 서두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말씀 주셔서 모든 성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음을 선포하며 기도해라. 예배를 시작하며.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임해 있습니다. 왜?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 평강, 희락, 기쁨, 이것이 뭡니까? 내 삶을 덮고 있음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왜?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는 통치하는 사람이야. 우리 가정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 비록 사단은 우리를 뭡니까? 흔들죠. 우리의 마음을 휘젓죠. 그렇죠? 환경을 통해 사람들 통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 있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보면 실패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죠.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세대주의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실패같이 보이잖아요. 유대인들 다 배척하고 지금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들이 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실패해서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렇지만 이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안 되고 전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이 배척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축복받고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 시기를 느끼고 지치심 있게 들어오게 되고, 그 유대인들이 들어올 때는 지금 이방인들이 받은 이 영광보다도, 축복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복음의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이 잘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문제를 겪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 현실에 일어나는 그 문제만을 보면 안 돼요. 크리스천은 처음에부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은 다 이루어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생방송이라 중계방송 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이긴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일본과 막 축구가 같은 거 하면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엄청나게 응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일본과 예를 들어서 사단과 우리는 전쟁에서, 사단과 우리는 축구에서 이긴 거란 말이야. 이겨. 예? 여러분 오늘도 나는 이미 이겨진 삶을 사는구나.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구나.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구나. 나는 오늘도 승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자꾸 실패하게 하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오늘도 하나님 뭡니까?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 과정, 아까 이방인들이 먼저 들어오고 유대인들이 시계랑서 들어오면서 나중에는 온 땅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이러한 영광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세대에 할지 모르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지금도 돌아오고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막 지금 저는 이런 그 이스라엘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한 지역은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 전체가 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한 마을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 막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떤 이 사람들은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일부는 그렇게 한 마을이 통째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제 드디어 뭔가 이 마지막이 되는 거야. 이게 말세의 말세거든요. 말말세 가운데 이런 징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뭡니까? 우리는 승리된 삶을 살고 중계방송 같은 삶을 살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묶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부정적으로 말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된 삶, 은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을 먼저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하고 이방인들이 먼저 돌아오고 나서 이 프로그램대로 하나님이 이루고 가고 계세요. 지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내 인생이 다 이루어져 있구나.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중요한 거 뭡니까? 저는 실패하지 않아요. 저는 망하지 않아요. 저는 잘못되지 않아요. 제가 그러지 항상 오늘 죽어도 천국, 더 좋은 곳에 가는 사람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의 삶이고 여러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실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마지막 때 매력 있는 성도가 돼야 돼. 매력 있는 성도. 어떤 모습을 가지고? 겸손한 모습을. 겸손이 뭐라고 그랬죠? 군대용이라고 그랬죠? 훈련하듯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훈련시키실 거예요. 십자가 군병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앞으로 굴러! 하면 굴르고 뒤로 굴러 하면 굴르고 자양자하면 자양자하고 우양하면 우양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빚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매력 있는 성도로 우리가 빚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한 날 우리가 성령으로 삽시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며 이미 이루어진 내 삶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생명의 말씀을 증거케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는 이방인의 임한 이 영광보다 축복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축복이 온 땅을 덮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분리시키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뜻이 하나스러운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심이라. 하나님 그 은혜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길 원하며 우리의 인생이 천국이 되길 원하며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하며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승리자이시며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 또한 이제 승리자로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내가 이미 승리된 삶을 사는구나. 중계방송을 보듯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이겨진 싸움이기에 사단과 이미 싸웠지만 이미 이겼기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홍현 지사님 하나님 피부미용 시험 보는데 하나님 80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렵고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공부하게 하셔서 그러셨사오니 좋은 성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정도로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살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살기를 합니다. 특별히 담담을 가지고 하나님 뭔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이겨진 싸움 더 좋은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걸 믿고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은혜의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뜻이 한데서름과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이 땅에 풀어질 수 있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